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곳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교회 예배 공동체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무장해제가 예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든 것의 무장해제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무장해제입니다. 본래 무장해제란 전쟁에 패배한 적군의 모든 무기를 그 손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격하거나 반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장해제입니다. 항복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배란 강제로 하는 무장해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영적인 무장해제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무장해제를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머니 앞에 서면 마치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다 어머니 앞에 서면 어린 아이로 어머니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벌거벗고 어린 아이로서 어머니를 대했던 우리의 기억들이 있고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하셨다는 그 경험,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로 나선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분 앞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해제를 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무장해제된 마음이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야곱에게 약속을 했던 그 사실을 오늘 다시 기억을 시킵니다.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숫곳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어 늙어졌습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은 그가 30년 전에 만났던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서 차츰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할 때에 위기적 경험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세겜이란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양과 소를 위한 좋은 목초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세속적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겁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분기탱천했습니다.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결심을 합니다. 속임수를 써서 세겜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할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몰살시킨 이 복수극이 벌어진 후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를 보고 분노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 멈춰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돌베개를 치면서 너 홀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던 때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말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베델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에게 대한 진정으로 신뢰하는 신앙까지 성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마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예배하라. 지금 너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내 인생 무엇인가 도망하면서 쫓기듯이 살지 말라. 근심과 우한 속에서 네 삶에 멈춰서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세속적인 자리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격은 아주 강한 자아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그것이 그에게 강점도 됐지만 많은 문제도 야기시켰습니다. 오늘날도 자아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앞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늦게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결정은 한 발자국씩 늦은 발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했던 야곱이었지만
자기 생각에 함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집념으로 바뀌어지고 집념이 크면 클수록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경고를 하시고 동시에 친절하게 권면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싫어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망각 속에서 그냥 뒷걸음으로 다 내 동댕이 친 것도 아닌데 내 속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었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는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요청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배불렀을 때에 내 욕심을 채우는 수많은 우상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회개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자기를 무장하던 그 모든 것들, 무장, 해제를 시키는 일이 우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갖고 꽉 붙잡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내버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 앞서 있어야 할 행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의 함께한 가솔들이 잡다한 우상들을 붙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수수방관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 신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내 가족들은 이방 신들 혹 효염이 있으면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지, 내 가솔들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기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죄악임을 간과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것들, 네 삶을 얽어맸던 것들, 네가 그렇게 집착하면서 네 생각이 매몰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잡된 우상들을 때려 부수라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무장 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나의 삶을 지탱해 온 것, 그렇게 집착하며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무장 해제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까요? 왜 미지근할까요? 이 신앙이
마치 삼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토해내기도 불편한 음식처럼 내 삶을 그렇게 흔들게 만드는 것일까요? 내 스스로 보기에도 신앙이 있다고 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단식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지속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열정 없는 이름만 건 신앙인이 되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투명하게 설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을 막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아하는 게으름이 내 신앙을 자꾸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돈과 재물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욕과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내 욕심, 내 탐욕, 내 교만이 저 뱀처럼 이 또아를 치면서 그 속에 딱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예배도 곧잘 드립니다. 가끔은 새벽기도도 나옵니다. 헌금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감격이 솟구치질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때로 있어도 좋고 때로는 없어도 그다지 아쉬운 적이 없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드릴 만큼 그렇게 귀한 분은 아닌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무장해제를 하기 싫어서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놓치기 싫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까?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았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않았구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가서지 않았구나. 야곱은 사실 그래서 회개를 두려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개하면 내 삶의 영적인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가 싫은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회개를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신용은 내고 언어로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내 영혼에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타취하지 마세요. 나 자존심 내가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것의 자존심 이것을 하나님이 타취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어설펐습니다.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때로는 게을렀습니다. 열정을 쏟아붓질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감사와 기쁨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예배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